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한 장 더 찾을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3장 19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3장 또 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19절에서 21절까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PPT에 이렇게 잘 나와 있듯이 빛에 대하여서 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성도의 특징은 빛이다 이런 뜻이죠. 성도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빛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 내지는 성도이라면 특징이 빛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지금은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 이걸 많이 느껴요. 그것은 어떤 자료가 없어서 또 말을 할 줄은 몰라서 아니면은 설교 작성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설교하기가 어렵냐라는 것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빛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쫓아간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빛을 전해야 되는 데 대한 굉장히 이 상반되는 이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 들으면 이제 뭐냐면요. 80년대 90년대 이때 아주 대한민국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제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 그 다음에 6.25를 통해서 나라가 너무나도 가난했었거든요. 가난하고 가난해서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러한 이제 시대를 지났죠.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난하고 개인 전체가 그렇게 국민 전체가 그렇게 가난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70년대 후반부터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시면서 그렇죠. 이 아펜셀라다 이런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전파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파될 때에
그 복음 안에는 가난도 면하고 가난함이 부자 되고 사랑도 변하고 막 이런 어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과 영혼이 소생하는데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버렸어요. 그게 마치 그 초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할 때 이제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그게 왜 맥혔냐면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요.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 사업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병이 나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 귀신 들린 병이 나아요. 이런 어떤 복음이 막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막 폭발적인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막 우죽순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큰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다 배가 불러요. 그래서 다 살기가 그래도 힘들다 하지만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 거처할 집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저기 부산역 나가서 노숙자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복지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초대 개신교 초대의 그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그 방법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복음이 필요한가?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말씀과 같이 빛에 대한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림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처음에는 초대신앙이었다면 지금은 재림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무장하는 게 바로 밝은 빛 가운데 무장하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결단하고 밝은 빛 가운데 내 인생을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가고 그러면은요, 그 신앙 자체가 재림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 하면은 어디 들어가야 되고 하던 일도 다 건두고 직장도 건두고 학교도 건두고 막 군대도 안 가고 그건 재림신앙이 아니에요. 불건전한 재림이죠. 그런 재림신앙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것이 바로 마귀적인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재림신앙은 빛으로 나아갈 때 재림신앙으로 무장이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빛인데요. 그 우리 인생 안에서, 나의 생활 안에서, 그렇죠? 하나하나 나의 생활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가 안 되었다면 주일 성수로 바꿔가고, 또 새벽 예배가 잘 안 된다면 새벽 예배로 바꿔가고, 내가 또 어떤 어떤 삶이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내 삶이 말이죠,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또한 내 삶 자체에서 정욕적인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끈이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예? 혈육애정, 남녀애정, 친구애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이 빛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이런 형광등이나 저런 네온사인이나 그런 빛이 아니겠죠.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빛은 에어컨을 조금 틀으세요. 이게 조금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딱 너무
이 빛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는 것이 빛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빛된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빛이냐 어둠이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뭐 이것은 빛이고 이건 빛인데도 이건 이래 해도 되고 뭐 그런 어중간한 중간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 자, 도둑질을 해야 어둠입니까? 남을 때리고 남을 구타해야만이 어둠입니까? 그것은 세상 도덕법에도 위반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죄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둠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삶이 다 어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지키지 않을 때 어둠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교만한 마음, 아집적이고 태만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떤 식욕 문제라든가 또 이런 내 생활 속에 이런 악습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목회자도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 악습들을 하나하나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빛 가운데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빛이 있어야만이 어둠의 행실을 밝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한 사람과 자기 막 의를 드러내고 막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과 그런 것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데를 자기의 의를 오히려 부끄러워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 그러한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자기 거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내 것을 가지고 어깨를 막 힘주고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 그럼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서 아 내가 이만큼 교만하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8절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 모든 어둠의 이런 행실들을 돌이키고 착하고 어렵고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그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저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요?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갈 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빛으로 나갈 때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있을 때는 빛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은 그 마음이 빛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은혜가 임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빛의 생활, 빛 가운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 내지는 자비, 긍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예, 그 요한복음을 좀 갈피를 해 놓으시고 시편을 한번 좀 잠깐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5편이 되겠네요. 자, 115편 4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115편 4절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자, 그렇죠? 자, 여기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인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래 봅니다. 그것에 가서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는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빛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간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5편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15편에 계속 그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의지하라. 하나, 둘, 셋. 이 115편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그 삶에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사람들이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참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빛 가운데 갈 생각을 안 하고 복부터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축복을 내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 시편 115편도. 자, 시편 112편을 한번 보실게요. 2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112편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이 강성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빛 가운데 간다면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거니까 너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신약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시오. 빛 가운데 나오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러한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또한 빛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빛입니다. 내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또한 빛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한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그 재물을 쓰고 내 재능을 쓴다면 그것은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된 생활은 내 생활 속에서 널브러져 있는 게 빛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K 선생님이라는 분은 누워서 40년의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으로서 영적으로 아주 지구한 경지까지 들어가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은 그 요에 누워 계시는 그 삶 자체가 다 상급 덩어리라는 거예요. 누워 계시지만은 누워 계셔도 쌀 80가마니를 지금 어깨에 메고 막 그 높은
깎아지르는 산을 올라가는 것만큼 어려운 그런 이 뼈가 말이죠. 오래 누워있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위장을 눌리고, 예? 이 뼈가 말이죠.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런 그 당대의 희귀병이었기 때문에 뼈가 계속 그 진액이 다 말라가지고 뼈가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끼리 부딪히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삶 자체가 다 빛이기 때문에 그게 다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래 보셔야 돼. 빛, 상급, 그 다음에 또 그 행한,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실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라기서 4장은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죠. 거기에 이제 말라기서 4장 이제 2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다 같이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로운 해 내지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로운 해로 이 말라기서에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같이 의로운 밝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로운 해같이 우리를 떠오르게 하신다. 그래서 천국의 태양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예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거룩한 빛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치료하는 광선. 이 치료하는 광선은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빛이 내 내면에 들어오고 내 생활에 비춰지면요, 내가 과거에 어둡게 살던 모든 삶이 돌이켜져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많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상처, 가정생활하면서 서로 부부관계도 상처, 자녀와의 부모관계도 상처, 이런 막 서로 이런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치유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변화와 또 오늘 시편 119편 그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요?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개를 놓고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갈 것이냐 아니면 일을 갈 것이냐. 주일날 교회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기호에 맞는 뭐 스포츠를 하러 갈 것이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뭐 필요한 일을 하러 갈 것이냐.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빛으로 나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성경에 쭉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 요한복음 1장 4절 10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정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막 돌로 던지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막 그렇게까지 해서 십자가까지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빛이 싫은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막 시기가 나고요, 막 예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참 제가요 이 역사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도 보면요, 뭐 좀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 대통령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대통령, 외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는 그 잘하는 대통령이 시기가 나가지고 저렇게 끌어내려가지고
그게 또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 빛이 싫어서 어둠을 쫓아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나 이 에스겔서를 보면 계속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나라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와 다니엘이나 또 에스겔서 이런 책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빛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즉 성도들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생활 인격을 본받는 그런 생활을 할 때 내가 정화되고, 사람이 내가 말이죠, 좀 유대인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보셔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면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언제나 교제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도 하고 또 동무도 하고 또 지인도 하고 이래 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게 하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우기 위해서 나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나는 언제나 지인도 하고 친구한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나보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내가 언제나 생활을 같이 해야만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똑같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보고 에이 거기도 그러더라 이것도 이러, 그러면 나도 맨 똑같은 사람의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 빛 가운데 철저히 살아가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 정도라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내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 아니면은 정말로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늘 같이 다니고 지인도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거는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나보다 신앙면이나 또 도덕적인 면이나 어떤 여러 인격적인 면이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언제나 나는 친구도 해야 되고 지인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프랜시스 성자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아니죠. 십자가 요한 성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 이런 분들 책이나 그분들의 삶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아직 못 살아요, 제가. 예? 그렇게 막 남의 환자촌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막 고름을 입으로 막 다 빨아내고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렇게까지는 희생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방향을 놓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좋아지거든. 정말 막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그걸 꼭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막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저렇게 했냐. 그런 게 막 생길 때도 잘 참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분들의 책을 보고 그분들의 삶을 챙겨서 봤기 때문에 요 정도라도 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사기적이고 말이죠. 내 유익을 위하여 이 사람은 내 옆에 두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런 것이 다 뽀롱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여요. 사람의 속 보여가 제가 참 힘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부족한 거,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람마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을 서로 닮으려고 하고 서로 나누면서 갈 때에 내가 빛의 열매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짜증 안 내는 사람하고 살아야 짜증 안 내는 습관을 들여요. 신경질 잘 내는 사람은요, 신경질 잘 안 내는 사람하고 살아야만이 신경질이 고쳐져요.
분노하고 사소하게 거짓말 잘하고 이러한 사람들하고 잘 살면요. 나도 모르게 같이 거짓말하고 사소하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피 가운데 나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잔너 기용 부인이라는 분은 그 1600년대 분인데 그 마마 그 있잖아요. 그 유행성 병. 그 당대는 그 마마가 정말 지금의 암과 같은 병이었어요. 그거는 걸리면 다 죽는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걸렸어요. 막 고열이 오르고 막 엄청나게 고열이 오르는 게 특징인데요. 그 병이 걸리면 이런 얼굴이나 온몸에 막 이런 반점 같은 게 생겨서 그게 다 곪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 지나가고 나면 얼굴에 흔적이 남아요. 그걸 가르쳐서 곰보다 이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성녀가 됐겠지. 그 병이 걸렸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일단 이 병이 났습니다. 근데요, 병이 났고 나니까 얼굴에 흔적이 남은 거예요. 곰보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그 당대에 그 곰보가 되어진 피부에 포마드를 바르면 피부가 제 원위치로 살아난다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포마드를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발라보라 그러고 뭐 이런 약도 처방해서 갖다 주고 막 그래서 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얼굴이 막 푹푹 패여지 않았었겠어요? 마마가 지나간 얼굴은 정말로 보기가 아름답지를 못해요. 정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요즘같이 미모지상주의 시대에. 그러나 지금은 마마라는 병이 없어요. 다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자 그래가지고 포마드를 바르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기용 부인에게 잔너야 내가 너의 얼굴을 예전같이 할 수 없었겠냐. 지금의 그 얼굴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냐. 이 뜻이거든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처방전이라든가 포마드를 그 크림을 다 제쳐놓고 그 얼굴이 말이죠. 빨갛게 지금 새살이 차오르는 그 얼굴을 그대로 밖으로 들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시는 그러한 아주 그냥 그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굴에 막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금크림 갖다 발라서 막 피부가 요즘같이 피부 가지고 피부가 우상이요. 이 피부가 좋아진다면 뭐 바르고 먹고 막 그냥 사람 먹을 것도 없는 우유와 요플레 막 갖다 바르고 막 가루 같은 거 갖다 바르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부 관리를 하는 사람이 기용 부인과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 그 빛이 마음에 쫙 들어와 가지고 내가 너무 얼굴을 가지고 그랬구나. 얼굴 피부가 우상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더라는 거예요. 화장품 값이 몇십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보통 비쌉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이 공부하고는요 화장품 값이요 거의 안 들어가요. 거의가 아니고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피부에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피부 병이 생기고 막 두드러기도 생기고 막 따끈따끈하고 말이죠. 막 그래서 조금 한 방울 정도 여기다 약 바르듯이 그렇게 지금 이제 바르고 있습니다. 예, 이 약을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예, 막 아픈 거 여기 막 이제 기름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 피부 얘기를 왜 했냐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접하고 있는 게 피부 일이거든요. 피부. 예. 가서 막 피부 마사지도 받아야지. 예. 하여튼 막 이 피부가 무슨 막 우상. 예. 미모. 예. 그 이쁘고 그 미모가 뛰어난 그 당대의 프랑스 여자로서 아주 미모가 뛰어났던가 봐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런 빛 가운데 최고 100촉짜리 빛이라고 하는 그런 빛 가운데 생활을 이 어둠에서 살아가는 정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똑같이는 못 살아도요. 한 개 줄이고 뭐 10가지 바르던 걸 한 가지 줄이고 5가지 바르던 걸 한 가지 줄이고 4가지만 바르는 거예요.
네 가지를 받은 사람이 세 가지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절제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생활의 영성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마태복음 5장 14 16절의 말씀, 그렇죠?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 또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에 대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빛이다 이런 뜻이죠. 모든 면에 빛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빛은 그냥 그 프린시스 성자와 같이 뭐 나병천에 가서 뭐 나병 환자들 옷을 입고 그 자기가 제일 좋은 기사복을 그 사람들한테 벗어주고 그것도 최고의 빛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살아라고는 말씀을 못해요. 우리 감당 못하니까. 그러나 내 생활에 가지고 있는 주님 중심적이지 않는 생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게을리하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죠. 하나님 뜻보다 먼저 세상 일을 선택하죠. 이런 모든 것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반대되는 이런 걸 한 개, 두 개, 세 개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는 특징이 뭐냐면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된 형식을 내가 변화되어진 아빠로서, 변화되어진 자녀로서, 변화되어진 엄마로서, 변화되어진 이웃으로서, 변화되어진 지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작은 것부터 변화되어져 나간다면 그게 바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된다. 등불을 펴서 등경 아래 둬도 이 빛이 등경 위로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비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작은 죄 같은 거는 우리가 큰 죄 같은 거는 그 죄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작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속으로 짓는 죄, 언어로 짓는 죄, 예. 그러한 모든 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그렇죠? 의분 내고 짜증 내고 신경질 내고 사소한 거짓말하고 이러한 어둠의 행실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며 고쳐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아까 우리 113편 읽었지 115편 읽었지 않았습니까? 9절에서 12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방패시다. 그러한 말씀하면서 결국은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생활 자체가 저희는 묵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활을 이렇게 접하면서 감사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 안 보내는 것 또한 감사해야 되겠다. 재정을 말리는 것 또한 감사해야 되겠다. 완전히 재정이 정말 이제 동전 한 개도 없이 지난주 제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꼭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재정을 말리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115편 이 말씀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동전 한 개도 다 끌고 가지고 지난주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거든요. 1원짜리도 다 끌고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감사 예물을 드릴 돈이 없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럴 때가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내가 이 부분 지난주 있었던 일을 잠깐 간증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1원짜리 한 개까지 다 걸고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매주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했는데 지난주는 감사 예물을 드릴 만한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끌고가지고 1원짜리까지 넣어가지고
감사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어떤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목사님 많이 어려우시죠? 목사님 어려운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재정을 이 교회 월세니 이런 걸 다 낼 수 있도록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 의지하지 않는 순간순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오히려 더 회개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분 전화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2번 전화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메마른 이런 땅에 촉촉하게 단비 내리듯이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 못하고 있는 이 발 동동 구리는 이 마음을 그 사람이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서 하신 거죠. 이러한 체험은 제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 토건이 이렇게 동그란 동전 토건 같은데 구멍 뚫려 있는 거, 그거 있었 때거든요. 그거를 할 때에 세상에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다음날 신학교를 갔는데 누가 저한테 뭐 이런 뭉치기를 하나 주시더라고. 근데 막 그 토건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그 토건 이거만인 거예요. 이거만한 토건을 한 보따리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나. 또 어떤 분이 학비를 또 등록금을 내놓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저도 경험을 하고 살은 사람이거든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 일을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일만 하면서 살려고 작정하고, 수도사가 무슨 하나님 그 세상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분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채우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단에 딱 서서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새소망교회 빈자리가 채워질 때가 다 되었다. 이제는 그동안 이래저래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재정이 다 나가버렸죠. 다 사기도 당하고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죠. 아멘 했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먼저 하나님 것만 먼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성을 다 채우시고 더 풍족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처럼 이 재정이 부족하고 교회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 성도의 특징,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세요. 오직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렇게 이 시편 115편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요,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리면서 그게 더 명확하게 기도가 됩니다. 15편 9절 12절까지 시작. 115편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